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요정들까지도 이 소년을 흠모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요정이 이 소년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나도 매몰차게 이 요정의 그 사랑의 고백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정은 복수심에 복수의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저 소년도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빌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소년은 하나의 샘 곁을 지나다가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친 자신의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소년은 그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의 꽃 수선화가 피어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르키소스에서 오늘날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죠.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어떤 의미입니까?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외모,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행동, 성격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왕자병과 공주병이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도 당연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그는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볼 때 다른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단강 건너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대제사장, 즉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쩌지? 정말 그 요한이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궁금증과 더불어서 두려움, 그리고 견지하고자 하는 마음, 시기심이 담긴 그 질문을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요한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 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스도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명예와 인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할 때보다
이러한 것들을 받고 누릴 때 더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랑을 받기 전보다 그들이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해지면, 즉 인기를 얻게 되면 인기 없을 때보다 더 불안감에 휩싸이고 더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더 우울감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인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와 보면 세례 요한도 분명히 잘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한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유혹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가면, 선지자의 가면,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가면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가면을 요한에게 씌우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했어요. 만약에 요한이 그 요구대로 그리스도의 가면을 썼다면 여러분, 요한은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인정을 받았을 거고요, 칭찬을 받았을 거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데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더 그렇죠.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 목회자라는 지위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진짜 목회자 같지 않은데 목회자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에 맞춰서 내가 가면을 쓰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이면서 고백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강한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는 그 담대함의 고백이, 용기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선지자냐고, 또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답하죠. 답답해하던 이들이 22절에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맨 마지막에 가서 질문이 달라져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너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신분, 어떤 지위를 묻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너는 선지자냐? 너는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의 기능,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비로소 요한은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와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소리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이 소리로서 맡아야 했던 기능은 아마도 알람의 기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고 잠이 많은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 들기 전에 꼭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놓습니다. 제 핸드폰에 맞춰놓고 또 공기계인 핸드폰에도 또 맞춰놓고, 그리고 그 알람이 끄기 위해서는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미션을 설정해 놓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제가 일어나서 방 문 옆에 있는 그 스위치, 그 전등을 끄는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위치를 사진으로 찍어야지만 꺼지는 그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잡니다. 못 일어날까 봐요. 근데 그 알람 때문에 저는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에게 이제 옛날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 AD와 BC의 그 역사의 순간이 나누어지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역할을 소리로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소리로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냐?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리는 잠깐 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 외치는 소리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자신은 그 소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두운 곳에 너희가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너희가 소금으로서 썩지 않게끔 막아줬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종종 몇몇의 학생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채플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하기 싫다고 알바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체 신학교에 왜 왔지? 근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학교에 온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보낸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나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보낸 거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의 사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보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사명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너무나도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사명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명이 있느냐. 사명에 있는 친구들은요, 눈빛부터 달랐어요. 공부할 때도 그냥 공부하지 않습니다. 피 터지게 공부해요. 사명이 있는 친구들은요, 채플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 드립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받고 목회자가 됐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약 이제 1년이 돼 가는데요. 저번에 사경에 오셨던 강사님이 이제 목회 이제 1년 하시고 목회 우울증 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이제 받고서 목회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종종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현재야 잘 지내? 나는 요즘에 사업체가 몇 개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제 창업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창업한 지 1년이 됐는데 매출이 15억이라고 올려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흔들리는 마음을 무엇이 잡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나의 사명이 뭐지? 내가 왜 목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를 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고백이 나오는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아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뒤에 31절을 보니까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34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백 34절 앞부분을 보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고, 즉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32절 33절 조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과 두 번째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사명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너무나도 오래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시멜로 시험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유명한 시험을 합니다. 한 방에 어린이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돌아와서 또 다른 마시멜로를 줄게. 약속하고 어른이 그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가 있고요, 그 가운데 꼭 참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10년이 지나서 이 두 그룹, 먹었던 그룹과 먹지 않은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삶이 굉장히 풍족한 삶, 풍성한 삶,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굉장히 빈곤한 삶,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지 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먹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의지력이, 절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은 아이들도 의지력이 약했지만, 절제력이 약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에 주어질 보상을 상상할 수 있는 지각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참았을 때 주어질 미래의 보상을 상상하고 그려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력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의지력, 절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너의 꿈을 찾고 너의 그 꿈을 이루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속삭여 옵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절제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삶에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그 비전과 사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그 사명과 비전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